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4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바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은 8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 8명의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 중에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사왕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린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후 3년만 다스린 후에 그가 죽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몇 번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다스리는 이 41년 기간 동안에 이 남유다가 그래도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재임 기간, 즉 통치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14번째 왕이 되어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역대하를 계속 읽으면서 이 10월 달에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최장수 통치 기간을 맞이했던 사람이 므낫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번째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1년을 다스렸던 이 아사 왕이 세 번째로 가장 긴 그런 재임 기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이 다스렸을 때 그의 모든 통치의 그 기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지만, 우리가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사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꺾여지는 모습도 또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사도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사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아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게 역대하에 그 기록되어진 모든 왕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좋은 일, 옳은 일을,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또 올바른 일, 늘 아사는 그것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일인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의 지금 모든 모습과 행실을 보면서 좋다 하시겠는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인가? 언제나 믿음이라 함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을 선택하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 면류관을 바라면서 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아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좋은 일,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받은 것인가? 자, 3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이 역대하의 내용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의 첫째는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제단들,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들을 섬겼던 모든 주상들,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의 형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상도 다 찍어버립니다. 또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여기 이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뜨려 버렸던 것들, 지금 우리가 어떤 산당을 만들어 두거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그런 상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태양을 섬기듯이 태양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늘 역사하시도록 빌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내 마음에 그 외의 것들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없애야 할 것이 뭔가, 또 깨뜨려야 할 것이 뭔가, 찍어버려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삶에 세상의 것들이 마음 가득하여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찾는 마음을 참으로 꺾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다 찍어내고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찍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사가 온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없애버려야 할 것, 찍어버려야 할 것들을 모조리 다 깨뜨려 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이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모든 유다 사람들은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이 아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보듯이 아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런 왕이 아사 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거듭해서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아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아사가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유다 나라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어 싸움이 없는 채 평안하게 그 나라의 모든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일찍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도 아직도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가 이 성읍들을 다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모든 성곽과 또 망대도 짓고 문도 만들고 빗장을 만들고 이렇게 견고한 나라, 견고한 성읍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왕이 온 유다 백성 앞에서 선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이 왕의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평안의 시대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과 또 이 나라의 모든 각계 각층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으로 그 직임을 잘 감당한다면 백성들의 삶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한순간에 나라는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빠짐없이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마음,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또 주변의 간신배와 같은 그러한 참모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들을 평안하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판단과 또 바른 그런 통치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왕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니까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영향력이 그 많은 주변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늘 가정에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믿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흐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아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사의 믿음이 온 유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아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게 안정되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찾았기 때문이지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찾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사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8절 말씀에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견고한 것에 대한 것을 단편적인 예로 군사력이 이러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합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중에서 또 베냐민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하면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큰 용사라고 할 만큼 이 남유다 아사왕 때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견고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평안했던 이 유다 땅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겁니다. 여기 9절에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과 시운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땅, 바로 애굽 밑에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고대 그 이집트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큰 힘을 발휘했었는데 거기에 세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계속 진격해 하면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었던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숫자만 보더라도 군사가 100만 명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8절에서 이 아사의 군대는 58만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어린 잡아도 거의 2배에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적으로도 바로 이 100만의 군사를 58명이 이긴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는 것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서 쳐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절 말씀에 이제 그 싸움터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양 진영이 전열을 벌이고서 이제 일촉즉발 곧 전쟁이 벌어질 그런 태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사가 아무리 보아도 100만의 군사가 저 건너편에, 골짜기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그 마음이 결국 낙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그건 참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찾은 해법은 오직 하나님 찾는 것.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야 비로소 이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 아사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찾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싸움을 벌이기 전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11절의 이 아사의 이 기도는 구약에서 참 유명하고 또 아주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 힘이 약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기 지금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100만의 군사 앞에서 아사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아사의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사가 말한 것처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아픔과 이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내 이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아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밖에는 내가 도움을 청할 리가 없고 나를 도와줄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일터를 도우시고 내 교회를 도우시고 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늘 쉼없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저 구스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의 군대가 구스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2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본문에 치셨다는 말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군대를 도우심으로 저 구스 사람 세라의 그 100만의 군대를 치셨고,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8만의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무찌릅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이 구스의 군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5절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스 왕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처럼 여호와를 찾는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늘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도우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아사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다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 찾는 삶이 늘 지속되어질 때에 비로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찾고 무시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늘 행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항상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에서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사방의 평안함이 가득하고 형통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 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 형통함이 있으며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아사왕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가 주를 찾고 또 간절히 주를 찾사오니 사방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